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그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사기서 강해 17번째 사사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 어리석음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어리석음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 1100이 있었습니다. 은 1100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돈이 없어졌거든요. 도둑놈이 든 거죠.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혹시 그 저주를 듣고 회개해서 그 돈 가지고 올까봐 아주 저주를 세게 했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내 돈 훔쳐간 그 인간 지나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도둑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집 안에 있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엄마가 저주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다 임하면 자기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은 1100을 내놓으면서 어머니 사실 제가 이걸 가져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소름이 끼쳐요? 내가 지금 입으로 뱉었던 모든 저주가 지금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들은 아주 마음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갑자기 소름이 다 끼치면서 너 지금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저주한 거를 어떻게든 주워 담으려고 한 말이 뭐예요? 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인의 어리석음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건요, 말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건 회개가 있을 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아들아,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너는 내 걸 훔쳤기 때문에 범죄했고, 나는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저주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들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내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는 저주했지만 지금부터 나 복 받으라고 내가 축복할게. 회개도 없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리고 이 은 1,100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나서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200만 싹 빼가지고 은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놓고 신상을 만든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네, 정말 어리석죠. 그런데 사사기 끝부분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거기에다 두셨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6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죄인은 무조건 어리석어요. 죄인은 무조건 바보예요. 왜? 죄의 본성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곧 어리석음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신상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야, 네가 제사장 해라. 그래서 아들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금신상에 막 절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버락이라는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잖아요. 그 버락이란 말이 복을 빌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다, 찬양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칭찬이에요. 찬양이란 단어 속에 칭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그 미가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삶이란 간단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 그리고 버락이라는 말 중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락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은 칭찬하시면서 박 목사 고마워.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정말 아파하는 거 너도 아파해서 고마워.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고마울 때 있으시잖아요. 아들아 고맙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 엄마한테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데, 아빠 축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은 엄마 칭찬하고 엄마한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하시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고맙다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뭐가 축복인지도 모르고 지금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 근데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처소를 찾아 움직이고 있어요. 자, 레위인은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각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지역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레위 지파가 자기의 처소를 찾아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지 맘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요, 여러분의 직장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은 여러분의 교회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예, 이 부르신 곳에,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 다녀요. 지 마음대로. 예, 지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떠나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미가와 우연히 만나요. 그런데 미가와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지금 미가가 좀 깨름직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 중에 한 명,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가 너 안수해 줄게. 주여! 주여! 이제 너 목사다, 지금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름직한 거야. 근데 마침 누굴 만나요? 레위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가 한 대로, 그럼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 예, 네가 담임 목사해. 월급 줄게. 예, 월급.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11조를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지금 미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월급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너희에게 정말 왕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너희에게 왕이 있어 네가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너는 물질을 지금 말씀대로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 너는 지금 너의 리더십을 말씀대로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여러분,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음을 본 사람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뭐예요? 지혜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본 사람은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나는 날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데 나는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제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컨퍼런스를 해요. 어제 주강성 목사님이 아주 시골에서 잘하셨대. 네, 아주 시골에서. 네. 시골에서 잘하는데, 아버님이 소장농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의 룰은 뭐냐면, 공부는 학교에서만 한다. 집에 와서 공부하면 혼난대요. 불 켜고 살짝 공부하면 불 꺼버리고, 예, 집에 와서는 일해야지, 논밭 일해야지, 집에 와서 공부한다고 막 혼낸대요. 중학교 간다 그랬더니, 뭐 중학교를 가냐고,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농사 지면 되지, 뭐 할 거라고, 네가 뭘 한다고 중학교로 가냐고 막 그랬대요. 예.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자기를 딱 부르더니, 너는 등치가 좋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권투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랬대요.
그런데 교회 놀이터 앞에서 노는데, 교회 다닌 건 아니고요. 교회 놀이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놀이터 앞에서 노는데, 자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자기 머리를 싹 쓰다듬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더래요. 예.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 알지는 못하겠는데 5대양 6대주를 다닌다 그랬는데 기분이 좋더래. 예. 그 자기가 집에 와서 생각해봤대. 우리 집에 있으면 중학교도 가지 말라 그러고, 학교에 가니까 권투 선수 하라 그러고, 교회 가니까 5대양 6대주를 다니라 그러니까, 예.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더래. 예. 교회가 너무 좋더래.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예?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복이 나가는 거예요. 예. 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 말이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 뜨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 내 어리석음이 이렇게 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아시죠? 예. 열심을 내서 뭘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핍박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셨어요? 아니에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죠. 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보아야 깨어나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죄인은 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도찐개찐이에요. 똑똑하다고 잘난 척할 필요 없고, 예. 못났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차피 어리석으니까. 예. 텔레비전 나와서 요즘 다 쇠고랑 차는 사람들은 다, 예, 잘난 사람들이에요. 예. 전부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딱 뜨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고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는, 복이 뭐라고요? 칭찬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면 자동적으로 그 삶이 자녀들한테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나는 복받는 인생 살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어리석은 미가와 베들레헴의 레위 지파, 그리고 미가의 아들 묵상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한 목사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빌 윌슨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뉴욕에서 사역합니다.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윌슨, 엄마랑 잠깐 우리 다운타운에 가자. 그래가지고 다운타운에 갔는데, 여기 잠깐 있어. 엄마가 금방 저기 갔다 올게.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3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요,
3일을 거기서 혼자 있었답니다. 탈진이 돼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뉴욕에서 3일 동안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말을 걸어오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최초로 너 아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아저씨 엄마가 온다 그랬는데 안 와요. 너 배고프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이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씻기고 하는데 가봤더니 백혈병 걸린 아들이 한 명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수소문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윌슨 목사님을 얻합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지혜로운 삶의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주 뜻대로 한 거예요? 복된 일이에요, 복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혼내실 일이에요? 칭찬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980년부터 자기 삶 속에 그런 복을 누렸으니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 그런데 그 빈민가에 정말 위험한 곳에 혼자 다니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데요, 총도 맞았어요. 그리고 강도도 만나가지고 몇 번 털렸대요. 그래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멈춰요. 벽돌에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가 그 빈민가에서 사역하다가 총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래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명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뭐가 정말로 지혜롭고 뭐가 정말로 어리석은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2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여 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인도, 필리핀 빈민가에서 전 세계 약 10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백 명의 사역자와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정말로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지혜로운 삶인지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뜨고 미가와 같은 나,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나,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지파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소서.